어느 집에서 어미개가 강아지를 여러 마리를 낳았습니다. 근데 어미개가 이 강아지들에게 젖을 주면서 이 강아지들이 태어난 지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중에 한 마리를 모르고 깔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강아지들이 젖 먹는 것을 보러 오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깔려가지고 숨을 안 쉬고 있는 겁니다. 이 강아지는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숨을 쉬지 않는 이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슴을 자꾸 이렇게 마사지를 했습니다. 그래도 강아지가 안 살아나니까 강아지 입에 대놓고 막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또 막 비비고 숨을 불어넣고 또 비비고 숨을 불어넣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몇십 분 지나니까 강아지 요놈이 발가락을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강아지가 이제 숨을 쉬면서 살아나게 되었고, 나중에 다른 강아지들하고 같이 이제 젖을 먹고 아주 정상적으로 이 강아지가 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여름에 이 바닷가에 자주 갔었는데 거기 가보면 젊은 여성들이나 청소년들 중에서 깊은 데 들어갔다가 꼭 물에 빠지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급대가 막 빨리 보트 몰고 가가지고 그 보트에 실어 와가지고 백사장에 눕혀놓고 그 가슴을 그 심폐수를 막 합니다. 그래도 안 살아나면 또 입에 대놓고 막 불고 또 심폐수를 하고 불고 그러다가 나중에 입안에 있는 속에 들어있는 바닷물 막 확 토해내면서 정신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숨을 안 쉬는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심폐수를 해서 살려야지 병원에 가서 살리려고 하면은 벌써 이제 시간이 늦어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아이는 학교에서 5학년짜리인데 이 심폐수를 배웠는데 아버지가 이제 텔레비를 보다가 막 속 쓰러져가지고 숨을 안 쉬니까 학교에서 배운 대로 막 가슴을 막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살린 5학년 딸도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딸이죠. 이런 식으로 숨을 쉬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을 막 숨을 불어 넣어 가지고 가슴에 마사지를 해가지고 도로 이제 살리는 것을 리바이탈라이저, 다시 살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 바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나 활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도 부흥됐다고 이야기하고, 은혜 받은 것도 부흥이 됐다고 하고, 큰 예배당 지은 것도 부흥이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부흥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나 단체나 어떤 도시나 기업이 침체가 되어가지고 막 죽어가는 것을 새 기운을 불어넣어가지고 도로 살려놓는 것을 리바이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때 이태리에서는 이태리가 최고로 자랑하는 큰 한 4,000명 타는 유람선이 있었는데, 선장이 운전을 잘못하는 바람에 모래톱에 걸려가지고 이게 이제 넘어져가지고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 선장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전화를 거는데 이 구조대장은 빨리 오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고, 빨리 당장 나타나라고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에 빠져 있는, 누워 있는 이 배를 도로 세우는데, 새 배를 만드는데 3배의 돈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태리는 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자랑인 이 배를 바다에 이렇게 눕혀 놓는 것보다는 3배의 돈을 들여서라도 이걸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배를 도로 세웠습니다. 유람선은 도로 세운 후에 또 계속 영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나 배나 바다에 한번 빠지면 이 전자장치가 다 엉망이 되기 때문에 다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돈 3배나 들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운 이 배는 폐선장으로 끌고 가가지고 폐선시켜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침체된 사람, 침체된 사회, 침체된 교회, 이런 곳을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서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려면 3배 이상, 어떤 데는 10배, 20배의 비용이나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대구의 섬유 산업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면은 아마 몇십 배의 이 돈이나 노력이 들 것입니다. 또 침체된 교회를 다시 활력을 일으키려고 하면 이것도 몇 배의 힘이 들 것이고, 지금 거의 죽어가는 대학을 도로 살려 놓으려고 해도 수많은 인재들, 돈들, 장비들, 이런 것들을 갖다 놔야 대학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다시 살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일단 살려 놓으면은 굉장히 보기가 좋고 번영이 일어나고 아주 아름다운 이런 모습들, 아름다운 삶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와 우리나라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들어왔습니다.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백신은 없고, 유일한 방법은 격리를 시키고 마스크를 쓰고 같이 음식을 안 먹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든지 백신을 개발해서 이걸 팔면 우리가 그 백신을 맞고 우리가 이 병을 이제 물리치겠다,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침체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회도 침체가 되고, 학교도 침체가 되고, 교회도 침체가 되고, 목사의 마음속에도, 교인들의 마음속에도 침체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격리하는 것밖에 없다. 마스크 사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백신을 개발해 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이런 패배의식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짜증으로, 또 이게 신경질로,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는 것으로, 미래에 대하여 희망이 없는 것으로 지금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쭉 둘러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얼마나 예루살렘이 타락했던지 모든 것은 그냥 폭력으로 해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고, 끝까지 떼를 쓰고 우기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돈이 없거나 힘이 없는 사람, 기질적으로 약한 사람은 다 뺏기고 그냥 밀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박국 선지는 어떻게 예루살렘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모든 것을 이렇게 폭력으로 해결을 합니까? 말끝마다 욕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해답은 전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곧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날뛰는 놈들은 다 죽이고 비실비실 하는 것들은 다 잡아갈 테니까 이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쟁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는 굉장히 이 문제에 좀 충격을 받고 예루살렘의 상태라든지 미래에 대해서 쇼크를 받고 아주 그 깊은 화병이 오게 되었습니다. 화병이 와서 사실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3장 16절을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뼛속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마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분들은 이걸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 위경련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막 위경련이 와가지고 막 위가 발작을 하는데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결국 119 불러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링거 맞고 주사 맞고 그래서 하루나 이틀 입원하고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 화병이나 심한 우울증에 걸리면 그냥 위만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속에 있는 창자가 전부 경련을 일으킵니다. 위, 소장, 대장, 그 다음에 뭐 심장, 모든 게 경련을 일으켜가지고 발작을 하는데 아무것도 소화를 못 시킵니다. 음식을 먹어도 소화액이 안 나오니까 소화를 못 시켜요. 물도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음식 그 덩어리가 뭐 고기를 먹든지 빵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그게 위에 4시간, 5시간 그대로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그때 사람이 얼마나 미치는지 몰라요. 괴로워서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냥 창문 열고 뛰어내리고 죽어요. 많이 죽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무슨 회의 같은 거 하다가 또 무슨 뭐 하나님의 일, 뭐 노예 같은 거 하다가 의견이 막 틀려가지고 서로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되면 이 화병이 되고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 돌아가시는지는 잘 모르는데 결국은 보면 화병, 우울증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잘 모르죠. 교회 깊은 사정을 모르니까. 지금 하박국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 창자가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창자가 발작을 일으켜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본인이 아니면 이 창자가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막 죽으려고 하는 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말을 하려고 해도 막 입술이 떨려가지고 발음이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을 이제 오래 하니까 면역이 없지 않습니까? 면역이 없으니까 피가 잘 돌아야 이 면역이 있는데 면역성이 없으니까 뼈속에 결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뼈에서부터 고름이 나와요. 사람이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완전한 해골입니다. 해골. 완전히 그냥 껍질만 남는 거예요. 정신하고 껍질만 남는 겁니다. 뼈하고 껍질만 남아요. 근육이 있나 살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하박국이 병이 깊어진 겁니다. 화병으로. 하박국은
죽음에 지금 점점 자기가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느낍니까? 자꾸 이제 목에서 가래가 끓고, 자꾸 가래가 끓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러니까 죽음이 자꾸 가까워 오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자꾸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유다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유다를 다시 부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박국은 다시 용기를 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또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박국은 온몸에 이 창자가 떨려가지고 심장도 근육이거든요. 창자도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이 막 뒤틀려가지고 음식물을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도 못하고 막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박국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막 얼굴이 진짜 해골만 남았는데도 막 힘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나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폐소생술을 시켜서라도 다시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이 하박국은 힘을 내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나 유다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 바다에 빠진 사람처럼 물건에 깔리고 높은 데서 떨어진 사람처럼 지금 숨을 쉬지 않습니다. 맥박이 없어요. 맥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대로 두면 틀림없이 죽습니다. 지금 하박국 자신도 화병이 나가지고 음식을 안 먹은 지 오래가 되니까 지금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는 그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막 소생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힘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면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힘을 내어서 하나님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1, 2년 아니면 3, 4년 안에 이스라엘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못된 짓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긍휼을 버리지 마시고 막 숨을 불어 넣어가지고 살려달라고 다시 심장이 뛸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교인들 중에서 보면은 막 몸살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아파도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 맞고 링거 맞고 뭐 하루 정도 쉬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떤 부교육자가 요도에 결석이 끼어서 막 아프다고 막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급차로 해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CT 찍고 MRI 찍고 이러니까 그 요도 결석이 요도에 내려와 가지고 막 아파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 초음파로 그걸 깨는 게 있거든요. 통 해가지고 그거 깨니까 뭐 그날 저녁에 퇴원을 해버렸어요. 다 나아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 중에 요도가 내려와가지고 설교하다가 막 뒹구는 겁니다. 여기 뒹굴어.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것도 이제 병원에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막 요 결석을 막 탕탕 깨니까 살아났어요. 옛날 마틴 루터도 이 요도 결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의료 장비가 없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틴 루터인데 맥주 많이 먹으면 이거 빠진다고. 그래서 막 맥주를 자꾸 마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수박 먹으면 빠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틴 루터는 막 맥주를 많이 마셨어요. 그 맥주를 많이 마시니까 배는 막 태산 같은데 이게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배는 배대로 불러가 숨은 못 쉬지, 요도는 요도대로 막 아파가 죽겠지. 그래서 이제 아이고 내 죽는구나. 또 천주교가 소환을 해가지고 지금 막 그 논쟁이 붙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루트가 나 죽는다 이러니까 그냥 소문이 퍼져버렸어요. 루트가 죽었다고. 루트가 죽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루트를 살려주셔야 된다고 막 기도하니까 막 쑥 빠져버린 거예요. 요도 돌멩이가. 그러고 오줌을 싸는데 6리터를 싼 겁니다. 6리터를 막 줄줄줄줄 맥주 먹은 거, 그거 다 싸고 루트가 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한번 불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죽어가던 사람도 숨도 안 쉬고 맥박도 안 뛰던 사람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 2년 안에 소생되지 못하느냐? 그것은 이물질이 꽉 차서 그런 것입니다. 이 마우스 투 마우스 해가지고 막 인공호흡할 때 막 숨을 불어넣으셔도 그 입안에 보면 막 가래도 들어있고 해초도 들어있고 막 침도 들어있고, 이거 있는 채로 불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를 다 치우고 불어야 이제 기도로 공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가 있는데 이게 딱 목을 막아놔 버렸어요. 목을 막아놔 버리고, 그리고 막 그 세상을 사랑하고 막 그 정욕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입안을 꽉 채우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는 것보다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얼마나 걸렸느냐? 70년이 걸린 겁니다. 70년 동안에 목에 박혀있는 그 발상을 빼내고 침을 빼내고 이물질을 빼내고 바람을 부니까 이스라엘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지금 자기가 알든 모르든 침체의 늪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전부 다, 전 국민이, 외국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신선한 공기보다는 그 늪에 있는 메탄가스, 그걸 더 많이 마신 거예요. 그리고 맑은 물보다는 그 유충들이 돌아다니는 그 썩은 물을 더 많이 마신 거예요. 숨을 지금 못 쉬고 있습니다. 썩은 물을 마시고 배는 부르지요. 그래서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때서 뭐 죽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살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죽어야 될 이유도 없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뭐 외국 주문 받아가지고 뭐 엄청나게 물건 만들어 놨는데 독일에서 다 취소해 버렸어요. 그건 보상도 없대. 전염병 때문에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침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백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만나도 안 된다, 먹어도 안 된다, 놀아도 안 된다, 찬송 부르면서 침 튀면 안 된다. 지금 막 침체가 돼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 이 말씀의 줄이 있습니다. 이거 잡고 콱 땡긴 몸이 쑥 올라가요. 쑥 올라가면서 숨을 쉬어야 됩니다. 토해버려야 돼요. 입안에 들어있는 것들. 그리고 막 그 메탄가스 마시고 막 머리 아픈 거 이거 공기 이거 좀 쉬어야 됩니다. 대구는 사면이 산으로 막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젊은 이들 여성들 정신병 걸리기 딱 좋은 도시가 대구입니다. 대구는 사면이 딱 막혀가지고요, 솥 아닙니까? 솥. 뚜껑으로 막 권위로 막 눌리니까 이 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 꼭대기마다 다 절이 있지 않습니까? 평지에는 교회가 있고 산꼭대기에는 절이 있고. 우리나라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 전부 우리와 적대적입니다. 우호적인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래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우호적인 나라가 딱 한 나라 있습니다. 북한이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하늘나라하고 무역하면 이거 돈 버는 겁니다. 이때 하늘나라하고 무역을 하면은 이때 지금 돈 버는 겁니다. 이렇게 불경기인데도 돈 버는 업종이 있더라고요. 마스크 만드는 회사 지금 막 못 만들어서 난리입니다. 못 만들어서 난리. 마스크 만드는 회사, 손 소독하는 회사, 두 회사만 잘 되는 것 같아요. 딴 거는 그리고 또 배달의 민족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막 배달해주면서. 한국의 이 배달은 세계 최고랍니다. 세계 최고. 지금 강대국들은 자기들의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막 죽으려고 그래요. 망하려고 그래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하고 이 거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하고 그 문을 열어버려야 돼요. 이 말씀에 이 밧줄 땡기가지고 숨도 쉬고 더러운 거 뱉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하고 이 관계를 터야 사는 겁니다. 하박국은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상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그의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에서 나오는도다. 이 대만이라는 곳과 바란이라는 곳은 에돔에 있는 산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돌 때에 제일 정동 쪽에 있는 산이 바로 대만과 바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도 걸었지만은 요즘 신문에도 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이라크가 더운지 지금 50몇 도라 그럽니다. 50몇 도 낮에
낮에 익습니다. 사람이 익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많이 걸었습니다. 밤에 너무 더우니까. 근데 밤에 걸어가면은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돌멩이가 있는 것을 모릅니다. 절벽을 못 봅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이 밤이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전에 어떤 한 교인이 어려운 환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인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환난의 터널을 해서 죽을 때까지 걸어갈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이 터널은 끝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찾아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겁나는 게 뭡니까? 죽을 때까지 이 밤에 걸어야 되는가? 절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끝없이 밤만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아침이 되니까 대만이나 그리고 여기 바란에서 햇빛이 떠오르는데 얼마나 아침이 아름다운지, 광야의 아침이 아름다운지, 막 하늘에 노을이 막 지고 하나님의 그 찬송이 막 울려 퍼지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찾아오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역병은 하나님의 발에서 나옵니다. 이 하나님 발의 먼지입니다. 불덩어리도 하나님의 발에서 나오는데 먼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지를 내면 이 역병에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지를 가라앉혀 버리면 이 병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흥만 일어나면 이 역병이나 이런 불덩어리 같은 것들, 이 전쟁 같은 것들 다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적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서 있으면은 막 땅이 진동해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5도 뭐 7도 이러면서 막 지진이, 땅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쳐다보시면 그 시선 때문에 이 산이 이렇게 붕괴되어서 산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 중국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막 여기저기서 산사태가 나는 겁니다. 산사태가 나가지고 막 집이 그냥 그대로 쓸려 나가고, 언저코라고 해가지고 강이 이제 호수로 변해버리고,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쳐다보기만 하면 산사태가 나버려요. 하나님이 가만히 서 있으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부흥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불순물이 문제입니다. 불순물이.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했습니다. 이게 개안해버려야 돼요. 개안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막 죽든 살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70년까지 안 걸립니다. 굉장히 빨리. 우리는 3, 4년이면 충분히 부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가 너무 뿌리가 깊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파 차별 없이 그냥 성공, 교인수 막 이러면서 이 이물질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교회들이 막 썩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 빨리 정신 차리면은 3, 4년 안에도 부흥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열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데 천천히 돕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데 굉장히 이 성격이 급하신 분이십니다. 특히 그 아들은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은 참 온유하시고 막 참으시고 이러지만
실제로 성격은 굉장히 급하신 분이에요. 7절에 보면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구산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이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온니엘에게 숨을 불어넣어 가지고 이 구산 리사다임을 쫓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때 또 우상 숭배를 빠지니까 미디안 사람들 그 한 15만 명 정도가 쳐들어와 가지고 막 지근지근 밟아버렸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산꼭대기로 피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참 평범한 미디안에게 숨을 불어넣어 가지고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그냥 15만 명 정도를 그냥 때리잡아 가지고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은 역시 홍해를 건널 때입니다. 우리는 보기에 그냥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지금 하박국은 문학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이 장군이 자기 애인 구하러 갈 때 막 병거 몰고 막 가면 냇가를 지나갈 때 봤기 때문에 물이 막 다 튀어가지고 그 막 물이 막 갈라지고 말 타고 막 달리면 막 그 물이 막 튀고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급하게 구원을 하셨던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 오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하나님이 바다 건너편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양쪽에는 산이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막 병거를 꺼내와 가지고 죽이려고 막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우왕좌왕하고 바다에 빠지려고 하고 막 전부 막 겁에 잔뜩 질린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이제 아들이죠, 아들 여호와 막 마차를 타고 막 홍해를 막 그냥 달리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달리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막 성난 듯이 병거를 몰아가지고 바다를 막 건너가가지고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막 그 홍수가 나가지고 막 물이 막 넘치고 이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을 타고 오셔가지고 막 그냥 돌진하니까 그 요단강이 놀라서 막 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 보면 출애굽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렇게 멋있게 묘사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문학적으로 전투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을 타시고 병거를 타시면서 활을 쏘옵니다. 적의 심장을 향하여 활을 쏘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의 광채가 너무 환하게 비치는 바람에 태양이 놀래가지고 밝은 건 내인데 내보다 더 밝은 빛이 있으니까 태양이 놀라서 서버립니다. 달도 놀라서 서버립니다. 형님이 서니까 자기도 서야죠. 그래서 11절에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기브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만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막 달리면서 활을 쏘니까 태양이 막 놀래가지고 기브온에 멈춰버리고 창을 던지니까 달도 놀래서 아얄론 골짜기에서 멈추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우리를 돕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인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할 수 있으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 보니까 막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직책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여사를 어찌 그리 잘못 관계해가지고 자살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막 도망도 다니고, 이런 거 보면은 이 돈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돈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 부인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중요한 것들 중에서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과거는 돈으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미래도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돈은 어디까지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무시를 합니다. 사람이 돈이 없으면 좋은 집에 살 수도 없고, 좋은 차를 탈 수도 없고, 또 사람들과 지낼 때에도 뭐 돈을 좀 내고 막 이렇게 밥을 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상으로 돈이 생기면 돈은 다 은행에 들어갑니다. 은행에 들어갑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는 숫자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그 돈을 헤아리지도 못해요. 우리나라에 재산 1조 원 되는 사람들 있습니다. 1조 원 헤아립니까? 구경도 못했어요. 그냥 1조 원이 있다 하고 머리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1조 원을 죽을 때까지 씁니까? 못 씁니다. 만지지도 못하고 둘 데도 없고 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 하면은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이상하게 멀어져요. 말씀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지키고 싶고, 또 돈 있으면 쓰고 싶잖아요. 이걸 써야 되는데 쓸 데가 또 없어요. 처음에 가난했다가 이제 돈 생겼을 때는 뭐 가방도 핸드백도 사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이러지만, 근데 다 사버렸는데 뭐 다 사고 나면은 이제 더 살 게 없어요. 그냥 은행만 좋은 겁니다. 은행. 이제 보니까 이제 이자가 이제 0%더라고요. 이자가 0%라고 하는 것은 돈을 아무리 갖다 줘도 빵 하나만 준다, 그런 뜻인가 봐요. 근데 돈을 지켜야 되겠고, 돈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돈 생길 구멍이 이제 없어요. 지금 이 돈을 불릴 구멍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놓쳤을 때 어느 순간 뭐 하나 딱 잡게 됩니다. 누구를 잡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딱 잡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잡은 것이 그렇게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가슴이 막 떨릴 정도로 너무너무 만족스럽고요, 행복합니다. 이거는 비밀입니다. 비밀.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어째 그렇게 다 가진 거 다 없어지고 이런데 행복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가지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마치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들 보면은 그 산 위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태양같이 빛나고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그때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는 맨 땅에 자겠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여기서 살다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더 원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부유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또 딴 걸 또 주세요.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좋은 집도 주시고. 하나님을 가지고 딴 것을 가지는 건 괜찮은데 순서가 틀리면 다 뺏기는 겁니다. 돈이 더 중요하고 세상이 더 중요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안 오세요. 매를 그리 시시하게 생각하나 난 안 간다고. 하나님은 떠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가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부흥의 불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가십니다. 좋은 것을 다 뺏어가십니다. 아이들이 손에 뭐 잔뜩 쓰레기 같은 거 들고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맛있는 생크림 케이크를 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손에 들고 있는 거 다 버려야 맛있는 음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거 잔뜩 쥐고 있으면 하나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신세를 생각을 해보니까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하나도 안 열렸어요. 망했습니다. 포도 나무를 여러 나무 심었는데 하나도 안 열린 거예요. 감람나무도 하나도 안 열려가지고 기름을 짤 수가 없습니다. 야채밭에는 야채가 막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도둑놈이 들어가 양을 다 훔쳐갔습니다. 외양간에 있는 소까지 다 훔쳐갔습니다.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해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동안에 너무 세상 것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다 없어져 버리니까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겁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래를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싹 없어지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굉장히 정신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혼동스러웠던 것들이 그게 다 마귀의 시험이었고 귀신들이 그냥 새카맣게 올라와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혼란을 주었고 보니까 지금 모든 것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깨끗하게 클리어해요. 이 사람은 막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여호와로만 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만 가지니까 기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가지니까 명쾌하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명쾌해지더라는 거예요. 답이 분명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부산에 비가 엄청나게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아파트는 보니까 그 지하 1층이 스포츠 카들로 막 쫙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스포츠 카는 비싸거든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몇 억씩 하거든요. 몇 억씩. 그리고 스포츠 카는 막 뒤에서 팡팡팡 이런 소리가 나야 기분이 좋다고 그래. 스포츠 카 타는 사람들이. 그런데 막 그냥 비가 막 그냥 지하에 차고 이러니까 그 몇 억씩 하는 스포츠 카들이 다 물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 집이 그거 사는 사람들은 다 스포츠 카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하면 스포츠카 쫙 이렇게 그래 안 합니까? 그 전부 다 물에 다 잠겨 버렸어요.
그거 팔아봐야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요. 물에 한번 빠진 차는 전자장치가 이게 이 엉망이 돼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 안 사는 게 좋다. 누가 돈 1,000만 원 주도 안 사는 게 낫다고 그래요. 물에 빠진 스포츠카는. 우리 교인들은 그 스포츠 자전거니까 그 물에 빠지도 그냥 틀고 타면 된다 그래요. 스포츠 자전거는 괜찮다 그래요. 근데 스포츠카는 안 된다 그래요. 하박국은 큰 소리를 지릅니다. 19절에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왜 모든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염병을 주시고 불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 때 만족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실 때 내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이 되실 때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도 다 주십니다.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지식도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다른 것을 가지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딴 걸 가지는 것은 죄가 됩니다. 우상이 됩니다. 결국은 다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탄 것과 같이 욕심을 향하여 달리다가 나중에 다 부서지고 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미래의 희망을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침체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전염병이 오면서 침체도 같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줄을 당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은 하나님 발 앞에 일어나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밟으시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들이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했던 것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